1월 19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또 어떤 어려움을 처할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름 앞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죄를 짓고 정말 잡초와 같이 자고 일어나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또 우리 생각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참으로 가증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온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새로운 정말 성결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는 생명이 참으로 존엄성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쟁과 또한 물질과 또한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그 생명을 위협하고 그 생명을 상업화시키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된 죄악을 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 인류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생명 한 생명이 귀중하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의 소중함이 모든 인류들에게 다시 한번 느껴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치와 또한 모든 과학과 모든 것들이 정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그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악한 그런 인간의 죄악이 발현되어서 피해당하는 이 땅의 모든 신음하는 우리 인류들의 그런 안타까운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오니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통치하시는 그날을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갈망합니다. 지금도 다스리시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땅을 주관하셔서 정말 모든 이 땅을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나라의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갈망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낮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예수님이 레위라는 세리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세관에 앉아서 자기 근무 시간에 실무를 보고 있는 세무 공무원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콜링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세관으로서 그 좋은 자리와 위치를 단번에 모두 버리고 근무하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것도 내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오늘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힘차게 일어나는 레위의 모습을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을 때 저는 레위같이 바로 이렇게 안 나가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순종했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레위와 좀 대조가 되는 걸 느꼈는데요. 사복음서를 이렇게 견주어서 읽어보면은 이 레위라는 세리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세리 출신인 제자 마태와 동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참으로 다양한 직업의 출신들을 천국 전도 사업에 제자로 부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부 출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들을 부르셨고요. 또 열심당 시몬이 또 어떻게 제자에 합류되었는지는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 그 열심당은 당시 로마 통치하에서 반정부 운동을 했었던 단체로서 과격한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운동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그 레위와 같이 마태와 같이
숫자의 셈이 빠르고 또 눈썰미로 세금을 매길 수 있고 또 거두었었던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때 세리 마태가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정말 그 많은 제자들이 감동을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부 출신들 제자들은요, 어차피 자기들은 어부니까 고기를 잡으면은 이렇게 또 밥을 먹고 살지만 못 잡으면 또 배고플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는 정말 확실한 수입을 주는 그 당시에 철밥통 공무원 그런 세무관직을 버리고서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 사실을 보고서 다른 제자들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큰 콜링이었죠. 베드로와 야고보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 사실도 귀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자기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마태의 모습을 볼 때 참 귀한 헌신을 보게 됩니다. 신약자들은 이 제자들 정말 헌신들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그 레위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얘기를 할 때 그는 세무공무원으로서 3개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당연히 히브리어는 했을 것이고 또 그 당시 공직에서는 필수로 통용되었었던 헬라어는 당연히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팔레스틴을 통치했었던 로마 제국의 언어인 그 이탈리안도 직업상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하였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에 능통한 이 마태는 레위는 지식인이고 또 이렇게 부자인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세리로서 누렸었던 물질로 얻었었던 그런 기쁨보다 이제는 더 큰 그런 기쁨과 그런 그 소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올해 ANC의 목표가 뭡니까? 교회표가 성도의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 레위는 순종한 것이죠. 마태는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백성으로서 억압받는 자기 동족들에게 그 혈세를 받아내는 그런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의를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자기가 언제까지 사람들을 이렇게 슬쩍 속이고 그리고 세금의 일부를 빼돌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아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최고조로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런 이제 제국의 폭정이 없이 정말 잘못된 정치 지도가 없는 그런 정말 올바른 지도자가 다스리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따라 나온 사람이 바로 이 레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는 이제 이렇게 예수라는 청년이 다가왔을 때 자기가 비슷한 또래였는데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이 청년의 정말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놀람과 동시에 도전이 되었을 것이고 이제 나의 삶을 이제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예스 하면서 그동안 세리로서 찜찜하게 쌓아놓았었던 자기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서 예수님과 또 제자들, 이웃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했었던 무리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소 때 늘 주장했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직업이 있는데 첫째로 여자는 창녀이고 둘째로 남자는 세리라고 할 정도로 그 세리와 창녀를 동급으로 취급했었던 종교 선생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구약의 토라에 나오는 모세율법을 지키려고 누구보다 애를 썼고요. 실제로 정말 금식하고 그 계명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성경에도 나오고요. 또 그 당시에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보면은요,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했었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LA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저 베벌리 힐스 쪽에 가면 요즘에도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양복에 이렇게 가고 있는
경건하게 살려 하는 그런 랍비들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창녀와 같은 급인 이 세리들을 이렇게 자기의 제자로 부르고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어울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당연히 충분히 비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빈정거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병든 자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셨던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병든 자를 고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제 병든 자들, 눈먼 자들, 포로된 자들을 고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고침의 역사를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회복의 이름, 치유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병고침을 얻게 되는 특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서 보았듯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창조의 질서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얻게 된 그런 모든 그런 전염병과 질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요 사람들이 우울증과 또한 공황장애를 정말 그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숨이 막히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또 상한 자를 고치시는 막힌 자들을 뚫게 하시고 갇힌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저께도 큐티 말씀에서 읽었듯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은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내미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움을 또 이미 당하고 넘어졌고 또 지금 어려움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힘껏 부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이 들으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죠. 자신들이 세리나 창녀와 같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으니 우리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의롭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의 죄 때문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눈물로 한숨을 쉬고 가슴을 쥐어뜯고 가슴을 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그런 창녀들과 세리들을 오히려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모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정말 회칠한 무덤처럼 그 속에 썩은 그 시체와 뼈다귀가 가득한 그런 위선자의 삶을 살았다고 예수님은 지적하였습니다. 그 인간과 그 죄의 그 위선에 대한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주홍글 씨 기억나죠? 그 소설이 떠오르는데요. 이 책은 그 너세니얼 호손 이분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1850년에 발표한 소설인데 참 재밌는 것은 이분도 세무서에서 근무하다가 실직을 당했는데 그러다가 쓴 소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요
그 청교도 목사 딤즈데일 이런 사람이 나오고요. 또 그 책에서 가늠한 여인 헤스터란 여인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참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대비시켜서 정말 17세기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 가운데 위선된 삶을 살았는가,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았는지를 고발한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에 보면은 그 이 가늠한 여인은요, 헤스터는 A라는 붉은 낙인을 그 수놓은 그런 주홍 글씨를 들고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죠. 가늠한 여인이라고. 그런데 반면에 자기의 그 가늠한 죄를 감추고 뻔뻔하게 강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딤지데일 목사를 이렇게 대조시키는 이 장면,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인데 인간은 단지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소설이 바로 이 주홍 글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요한의 제자들은요, 금식을 했고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정말 종교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젊은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음식을 탐하고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어울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자칫하면 제자의 삶이 아닌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인의 삶으로 전락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병들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정말 그 죄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가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지금 막 갓 등록해서 이제 겨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제 갓난아기의 단계로서 모유를 먹고 아장아장 걸으려고 하는 단계인데요, 그 갓난아기에게 갑자기 큰 짐을 주면서 이것도 아직 지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 신앙생활을 좀 하게 되면은요, 성도들 안에서 서로 비교합니다.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바리새인들과 같이 드러내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또 헌신과 또 물질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모든 헌신들이 내 의지로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이,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없이, 구원의 감격이 없이, 신앙의 성장 없이 이런 봉사를 참여했다가 그 일이 무거워지면 그 책임은 그 누구도 져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리하면 하나님도 책임을 지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작은 것을 할 때에도 그저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그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 은혜로, 넉넉하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고 봉사해야지만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늘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 부분에 보면은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그냥 새로운 판을 짜라. 그리고 또 여기 또 말씀에 나왔지만 헌 옷감에 새 옷감을 덧대지 말아라. 괜히 기웠다가 둘 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새 것은 새 것으로, 뭐 이런 것을 쉽게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그 본문 마지막 절 39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저 그냥 묵은 것이 좋고 옛날 것이 좋고 오랜 관심이 좋다 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새 포도주가 되어서 새 부대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언급하신 이 새 포도주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 새 포도주라고 할 때 어떤 우리의 종교 생활이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구원의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 죄인에게 찾아오신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 새 포도주고요. 이 새 부대는 뭡니까? 이 새 부대는 나의 그냥 종교 생활과 나의 경험과 직관에 입각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과 같이 병든 자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더 낮아지시고 그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또 그들을 섬기시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 영성,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부대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그 인싱크 대학을 섬기고 있는데요. 3월에 이제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약 200여 명의 이상의 지역의 그 어른들이 찾아오고 계시는데요. 좀 이분들은요, 이분들 중에는 아직도 종교 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불교인도 계시고, 불자들, 또 유교, 천주교, 안식교, 몰몬교, 정말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십니다. 무신론자도 오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희 교회 또 20여 명의 또 교수님들과 또 10여 명 이상의 봉사자들이 매일 정말 매주마다 정말 기도하면서 이분들의 그 눈높이에서 정말 그들을 섬겨드리고 또 가르쳐드리고 사랑해드리고 하면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들이 안 믿는 분들이 매 학기마다 이제 그 종강 예배 때 그 이제 그 종강을 앞두고 이제 채플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요. 정말 구원 초청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역사들이 매 학기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인싱크 대학을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가끔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너무 교회 색채가 나면은 이분들이 그냥 확 떠나갈까봐 학교 색채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대로 학교 분위기가 나게 하면서 또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참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게 하도록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이거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헤매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분들을 전도할 길을 계속 개발해야 돼요. 새 부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인 뉴 신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새 부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들을 섬길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교회에서만 그냥 복닥거릴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정신입니다. 묵은 포도주로는 정말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그저 안주하고 종교인으로 살아왔다면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 복음과 정말 새로운 주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 부대, 새 포도를 담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여러분 주변에 병든 자들이, 죄인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럴 때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삶이 정말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그로써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병든 자일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초청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정말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이 시대에 사람들이 소망이 없고 사랑이 식어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가 간영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그 영혼들에게 천국을 증거할 수 있는 위의 것을 정말 추구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그 찾은 보화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매 순간 사모하면서 그 은혜로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분한 그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정말 기뻐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